자, 1장부터 39장이 일부고 40장부터 66장이 2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 40에서부터 66. 그래서 적어도 이사야, 로마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찾으라 그러면 창세기, 이사야 이렇게 둘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이렇게.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신앙에 대한 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생활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악에 대해서 그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은 40장부터 뭘로 시작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제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구원은 장차올 메시아를 통해서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거대한 역사는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너희에게 구원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게 위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속에서 너희에게 주시고 위로하신 것이다. 이 여기도 또 역시 악에 대해서도 말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역한 악에 대해서 말하고 그 구원을 설명할 때도 구원과 위로를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그렇게 되면 그 거대한 그 핵심 포인트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통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겁니다. 자, 40장에 들어와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 속에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던 근원적 인간의 그 죄악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개인의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출발되었던 결국 사탄 또 그리고 그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 이렇게 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바벨론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사실 바벨론 문제보다는 아시리아와 애굽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히스기야도 아시리아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중소국가로 바벨론의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협력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중소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부터 신흥국가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벨론을 집중적으로 그 죄악의 나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데에는 좀 그 흐름상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바벨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님. 아시리아와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달라. 뭐 백성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바벨론은 뭐 저기 이제 이름도 없는 이제 뭐 조금 중동에서 저쪽에서 좀 뜨고 있는 나라인데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렇지만 이제 선지서는 항상 현실적 문제도 지적하면서 거기에 뭐가 같이 믹서돼서 나간다고요? 미래에 대한 예언의 개념이 함께 선지서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조화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언과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같이 이렇게 조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메데 파사 페르시아를 본 것처럼 여기서는 메데 파사보다는 바벨론을 먼저 언급하면서 바벨론을 악의 나라의 중심 축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데 파사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나라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평가되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마지막으로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최후로 멸망시킨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세력으로서 바벨론이 이제 구약의 선지서의 가장 단골 메뉴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탄이 멸망할 것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바벨론아 바벨론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느닷없이 갑자기 로마의 멸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시대는 로마 통치시대인데 이미 벌써 없어진 바벨론을 끄집어 와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최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은 낯설지만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46, 47, 48장까지는 집중적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고 방해했던 결국 악의 중심축이고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계획 속에서 악이 최후 심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46장에는 바벨론의 그 신인 벨 느보가 그 바벨론의 중심된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먼저 지적하면서 이것들이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이 이사야 설교를 듣다 보면 아주 설교체입니다. 어떤 그 로마서처럼 어떤 주제를 잘 설명해가는 어떤 이런 그 설명체가 아니라 설교체. 아주 웅변적이고 아주 뭐 이렇게 그 현실적인 어떤 생동감 있는 아주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들으라 이런 굉장히 강한 명령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들어라 이렇게 성도들을 후렴해서 앞에 놓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지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사야의 아주 중심적 그런 늘 즐겨 쓰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또 그 바벨론을 말하면서도 야곱의 집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태어나게 했고 자라가게 했고 또 너희의 생명을 거두는 것도 나고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9절, 10절, 그러니까 40장의 연속입니다. 한 48장까지는 쭉 가면서 40장에서 48장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통치에 대한 신앙 개념이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관점을 달리해가면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너희는 저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지지 않는 이르기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에 중간 이후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참 멋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위험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우렁찬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조의 첫 고백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걸 이루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걸 절대로 그 누가 방해할 수 없고 더하고 뺄 수 없고 결국 하나님과 같은 다른 분은 없다. 이 기독교의 절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WCC 이런 초교파적 그런 세계 교회 연합 운동을 동조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신을 인정하는 듯한 이러한 뉘앙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불교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소개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소개가 된 거고 힌두교에서는 힌두로 소개가 된 거고 불교에서는 부처로 소개가 된 거고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되게 망측한 소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다만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미신이요 거짓신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그걸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셨고 싫으신 자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기엔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40장 그 중간에 봤잖아요. 진흙, 토기 비유 나오잖아요. 아니 어느 토기장이가 자기가 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싶으면 저렇게 만드는 거지. 진흙, 토기가 주인에게 은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고 묻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 11장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두면서. 야곱과 에서를 두면서. 태어난 다음에 뭔가 선택의 기회가 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중에서 이미 예언된 거라는 겁니다. 아우를 택하고 형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우가 뭐 나쁜 짓을 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너 이제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이 마음껏 도와줄 테니까. 이 신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어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얘기는 곧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로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까지 나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인본주의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 신론 중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날카롭게 대조가 돼갖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개념을 이사야를 끝맺히면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사야가 끝날 수 있는데 10장씩 10장씩 가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욥기서 끝날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개념,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 기반을 이렇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해 보시는 계기가 돼야 된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건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생의 주인에 대한 문제를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런 인생으로 돌아서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여전히 안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으나 그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을 위한 많은 열심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열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본주의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는 굳이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찌됐든 수능 시점에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대학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야 되는 것이. 내 남편이 사업을 이번에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틀어졌다? 그러면 이제 나 교회 안 갑니다. 이제 이런 식의 협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병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그 고백 안에는 20% 내지 30%는 항상 여운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주시면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해서 틀어집니다. 왜? 모든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100% 계획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신비주의자들도 그렇게 안 돼요. 병 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비주의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원할 때 항상 병 났고 당신이 원할 때 항상 사업 성공했느냐라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신학이 있으면 우리한테 소개시켜달라 해서 그럼 진짜 한번 관심 좀 가져보게. 과연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만수 무강하면서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그냥 평생 그냥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들을 다 누리면서 그런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을 인생이 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비주의 그 어마어마한 이런 오순절 계통의 그런 그 성도들도 보면 큰 병고침을 받고 나서도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인생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또 짊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게 늘 반복되면서 결국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주의 목회자도 결국 나중에 병들어 죽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이사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결국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잘 헤아려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거역하고 인본주의적 개념으로 틀어놓은 게 바벨론의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뭔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그러나 그 바벨론의 정신은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으로 면면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7장부터 나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느니라. 전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 내려앉으라는 거예요. 왜? 6절에 보니까 전에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며 그들을 내 손에 붙여두는 너가 그들을 궁금해 오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 내 명을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주목과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바보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자, 그럼 묻습니다. 왜 바벨론의 문제가, 바벨론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문맥상에서 왜 바벨론을 악의 화신으로 삼고 그 바벨론의 죄의 핵심은 도대체 뭐냐라는 이걸 발견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다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뭔 것 같아요? 요 지금 문맥에서 죄를 지적하는데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씌웠고 그러면서 그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에서 모르던 경청 경제는 어떤 죄 같아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장 죄의 핵심적 내용이.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 호통치잖아요. 그렇죠? 편한
세상 살기를 워낙 좀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뭔가 세상의 것들을 좀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지금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사치와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더 들어간 원인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뭐 때문에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선이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드러난 문자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문자적 해석을 문법적 해석을 부지런히 하시라는 게 단어를 읽고 단어의 문장을 읽고 특이한 문장을 살피시고 앞뒤 문맥의 흐름을 잘 이렇게 추적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 시점에 이런 표현, 왜 이 시점에 이 사건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건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건가? 이런 그 성경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그 사고가 묵상 훈련이 되죠.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 또 대답을. 그 얘기는 아까 대답하신 그 대답보다 조금 더 들어가셔야 된다. 자기 자신의 그 무상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게 좀 좋다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무상들은 여러 가지 무상이 있겠지만은 세상에 여러 가지들 지식이든 자기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형제 비슷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결과적인 그런 내용들을 결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 원인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수성희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좀 알고 있는 눈치 같은데. 제 생각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건강해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책망하시는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이 성장했던 거고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들이 이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어떤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나 외에 나뿐이라는 어떤 그 문제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러니까 오직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서 자신 스스로 된 것처럼 여김으로써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자신 그 생각대로 자의지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거 경외감이 없이 자신이 그 안위에 빠지게 돼서 사치와 그런 것들이 당하게 이게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맞는데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무진장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벨론을 설명하면서도 36장에서도 그것이 소개가 됐는데 47장에 들어와서도 바벨론이 그걸 못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러면서 바로 그 바벨론이 강대국 됐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됐고 또 이스라엘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점령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뜻을 깨달았다라면 너무 포악하게 점령해서는 안 되고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짓밟아서는 안 됐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받도록 이렇게까지 허락하신 데에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무너졌어도 그 백성들은 좀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되고 좀 이렇게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공격에 이런 그 무너짐을 허락했을지라도 어느 정도 안에서는 바벨론 왕이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서 일반 백성들은 좀 살려주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포악하게 짓밟지 않았을 텐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힘을 인해서 영토 확장을 위한 중요한 어떤 수단인 것으로 생각해갖고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아이까지 그런 배려심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묘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을 허락하셨지만 너 가가지고 완전히 짓밟으면 안 돼. 어떤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의 이런 하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적 계획 속에서 너에게 힘을 준 거라는 거예요. 짓밟을 걸 허락해 주셨지만 완전히 짓밟지 말아라. 이런 식의.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적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는 마치 자기의 힘으로 길러가지고 영토 확장에 기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싸그리 그냥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화가 난 거예요. 왜?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고 주인이 될 것이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이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그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신 그 범위, 또 섭리 싸움에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한계, 이런 깊은 바벨론에게 허락되어진 의무와 한계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표출시키는 어떤 도구로 삼아버렸다. 내 마음에 두지도 않냐고 그 종말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까는 겁니다. 종말이 뭡니까? 그런 과정에 결국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어떤 그 내용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아니 다 잡아버렸잖아요. 바벨론 1차, 3차, 1, 2, 3차를 통해가지고 회복될 여지도 없이 그냥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은 너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건 아니었었던 거예요. 어느 시점이 회개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밑동은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다시 밟아버리고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승리한 그 전시물을 가지고는 결국 흥청망청 쓰면서 결국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의 인생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과 국가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그 사명을 이해를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 계획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악의 근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랑 연결해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생각지 못하는 거죠. 우리 경성 형제가 이 시점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랬을 때 경성 형제가 오셨더라면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한참 이제 사실은 거의 개척 수준에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시점엔 더 많이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공동회도 또 이렇게 했지만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함께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부담도 더 짊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시점에 그걸 섭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럼 제가 한 5년 뒤에 다시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성 형제는 우연찮게 어떤 욕구가 생겨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인터넷을 손가락으로 뒤지고 있었지만 그 키보드가 이렇게 되고 있었지만 그 키보드가 걸린 부분이 한마음교회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 우연이라 생각하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어찌됐든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진행되고 깨닫고 좀 진행되고 깨닫고 좀 진행되고 깨닫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중요한 그 하나님의 목적 뭔가 걸음 하나하나를 지금 걷고 있구나. 이만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만 깨달아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섭리라고 하는 말은 그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다스린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적 용어로 섭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시점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경성형제가 잘 깨닫고 비록 교회가 아직 미자립 상태의 교회의 그 시점에 오셨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거를 잘 함께 감당하면서 교회가 자립될 때까지의 그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마치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맡겨놓고 보시는 거지. 그런 것처럼 경성형 형제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또 경성형 형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또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아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이렇게 책임감 있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또 잘 그 맡겨진 바를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왜? 또 우리 교회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일꾼이 필요하고 또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미자립 상태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성 형제가 그 시점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면 그런 역할로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으로서의 사람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경성 형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신앙을 배워야 하고 뭔가 중요한 자신의 신앙의 체계를 삼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이렇게 서로 그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사명과 뜻을 잘 깨닫는다라면 아하 하나님 나를 이 시점에 이런 미자립 교회에 또 내가 아직 신앙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났더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시점에 있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성 형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 이러한 그 계획도 생겨지는 것이고 그 신앙을 배워가면서 이 교회가 개척교회구나. 미자립 교회구나.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건 당연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 시점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그 공간에 나를 넣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명이요 사명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들 말을 하는 것이죠.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도망가면 이제 그때 늦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기대를 했는데 딱 나에게 놓여진 공간이 좀 어렵고 불편한 공간이 그럼 하나님 좀 다음에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선은 3월 전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것만 찾게 되느냐면 좀 좋은 환경, 시점, 공간 이것만 늘 찾아들어 다니는 이제 어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어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받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늘 좋은 것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어떤 결국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경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님 전 우리 송혜 선생님 또 박영주 선생님 이랬을 때는 지금 한 7년 전 6년 전에는 이분들이 감당해야 될 시점입니다. 교회가 일로 이전해 오면서 교회를 구입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감당하고 짊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참 어려운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제 우리 보수교회에 있어서는 큰 뭐 성전을 짓는다 뭐 이런 어떤 거를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목돈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처럼 막 집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진짜 막 교회 신앙에 자기 신앙에 승부를 걸고 막 사실은 그런 기회는 잘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기의 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그들은 이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훈련을 시도해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이런 정동교회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무리수를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돼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그 큰 목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들어가고 막 그런 기회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올까 말까 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김성희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온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월급을 타가지고 뭐 전부 다 교회를 내야 되는 어떤 교회가 뭐 그렇게 막 진짜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막 그런 시점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섭린 거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큰 어떤 그 경제 위기 없이 그냥 이렇게 11조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그거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러면서 뭐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공동회의 하면서 이제 큰 목돈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차량에 대한 부분이 한 2천만 원이 1,000만 원 돈이 넘어가면 사실 큰 목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6, 7년 만에 지금 이제 처음 발생되는 이런 시점이 돼요. 근데 또 이제 이게 교회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갑자기 암이 딱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가난하고 보험도 안 들어뒀어요. 그럼 몇 천만 원 병원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모른 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점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 큰 사건이 터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과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병도, 내 개인의 질병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잘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교회가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성도를 또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성도의 치료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럴 때 어떤 경우는 내 개인의 그 형편이 우리가 뭐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그렇죠. 하필이면 그 시점에 내가 꼭 돈이 필요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소유가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과 섭리의 이 훈련에 우리가 순종하고 훈련하도록 하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느슨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주 절묘하게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십니다. 우리 속이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맞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소유가 급히 필요한 어떤 또 그런 시점하고 아주 절묘하게 딱 들어맞아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또 그런 시점이 딱 이렇게 맞춰져 버린다. 그럼 핑계거리가 아주 그럴싸하고 절묘하다라는 거죠. 목사님, 이번엔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너무 빠듯해서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와야 될 대상이 사마리아인이 뭐 나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 큰 사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시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그걸 나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참여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참여하고 또 쉬었다가 이럴 수 있는가. 그게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탄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 없이 열려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섭리에 아주 개방된 삶이에요. 뭔 사건이 터지면 일단 자기부터 쫙 계산해보고 이거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직도 이렇게 충분히 못 받아들이고 그걸 이렇게 잘 쉽게 허용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 지금 바벨론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키셨으면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자기가 그 속에 얼마만큼 참여해야 되고 얼마만큼 희생해야 되고 얼마만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지 못하고 잘 될 때는 너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물질이라든가 건강을 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안에서만 다 써버리게 되면 섭리를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되거든요. 또 반대로 어려운 삶 속에 있어요. 어렵다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참여해야 될 때 아예 거기에 귀 닫고 살아요. 나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러고.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자기가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더 많이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간이든 에너지든 돈이든 자신의 은사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바벨론이 헤아리지 못해요.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삶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하나 이게 굉장히 이제 끝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이라이트.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야고보서 하나 보세요. 야고보서에 이 비슷한 책망이 나옵니다.
야고보서가 윤리론이거든요. 생활론. 성도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말, 어떤 형제 사랑, 뭐 이런 그 기본적 윤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새로운 윤리가 등장하는데 4장 13절에 야고보서 13절부터 같은 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게 말씀이 알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게 알듯한데도 모르겠어요. 이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단순한 착한 일인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문맥과 관련해서 이러한 역사 속에 뭔가 제때제때 참여할 줄 알아야만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사야 보고 이 구절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맞춰서 사는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한 단편으로 장사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이 이 상태로 보면 마케팅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겁니다, 이 사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거기 가서 1년을 유하고 장사하여 정확하잖아요. 시간 개념도 정확하고 공간 개념도 정확하고 그래서 이득을 취해서 딱 그 성공을 요 시점과 내용과 정확하게 계산하잖아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적 마케팅은 정확했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내일을 널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아.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너희가 정확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면 이 말은 곧 그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적 작정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신학에서 쓸 때. 그래서 그 라틴어라든가 헬라어를 번역할 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거 그냥 자유롭게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으니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섭리면, 하나님의 작정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묻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의 이치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 사업의 시점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안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 자랑은 다 악이다. 잘못된 것이다 개념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악이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사업에서 실수를 했구나 그런 개념이야. 돈을 벌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이득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야 될 시점인지 내가 이득을 벌어야 될 시점인지 이걸 잘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마땅히 그 이득을 가지고 선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문맥이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득을 가지고 남을 구제해야 되고 도와야 될 그 시점을 깨닫고도 만약에 너가 이득만 보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에 더 없겠다. 이런 이제 말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그건 죄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은 더더욱 직접적 대상자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고 사업하지 않는 분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자신의 에너지, 물질, 자신의 그 재능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세적소에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잘 이것을 사용하고 쓸 수 있고 이래야 되는지를 조율하지 않으면 이게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적 계획과 부딪히게 되면 그렇게 사는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늘 희생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희 선생님에게 그런 거예요. 정통신앙은 우리 바르게 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늘 희생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희생하라고 요구해요. 왜? 우리 시점에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거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한참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훈련을 또 해야 될 어떤 신앙이 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성도들이 신앙에 도전을 해야 되고 뭔가 희생과 헌신을 함께 또 이렇게 도모해야 될 때는 또 이제 그런 시점이 또 이렇게 또 한번 다가오고 그 타이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좀 쉬게 하시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희생도 하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돼요.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갑자기 거지가 이렇게 딱 찾아왔어. 내가 거지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지가 왔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밥값하게 좀 뭐 한 5,000원 주십시오 이런 거지가 아니라 애가 병 들어가지고 아니 시기름 앓으면서 젊은 애가 밥도 못 먹어가지고 아니 막 진짜 막 골병이 들어가지고 저기 뭐야 교회 바닥에 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시름을 끙끙 시름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저 대형 교회들 엄청난데 그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때 2만 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 성희 선생님이 오기 전 그 단계였어요. 딱 그 생각이 저기 좀 우리 바로 옆에도 큰 교회 있는데 글루가 하나님 보내시지 왜 개척교회에 이런 어려운 사람을 보냅니까? 목회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 시점에 이 공간에 이 사람을 우리가 섭리를 생각 못하면 그게 원망이 돼요. 더 나았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목회자 그 시점에 어려울 때 풍족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내 마음이 속마음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그걸 하나님이 다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점에 주셔야만이 내 속마음이 나 스스로도 모르는 내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회자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병원 데려가서 치료하고 벌써 약값 대고 뭐 약 먹이고 이러면서 1, 2만 원 훅 날아간다고. 그러면 일주일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가족들하고 6 식구가 있는데 할머니들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게 믿음의 이제 도전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계산으로 살면 이제 그거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알죠? 내가 조금 넉넉해지면 다음에 돕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앉혀서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성도들 다 도망가고 저쪽에 가서 앉고 옆에 와서 책도 안 찾아주고 돕지도 않고 그리고 사택에 데려가서 밥을 먹는데 다 그냥 밥들도 그냥 반도 안 먹고 다 도망가고 평생 그냥 한 공기 더 먹고도 밥 더 달라던 사람들이 반도만 먹고 다 냄새나니까 그냥 도망가고 그래갖고는 씻겨갖고 목욕 싹 시켜갖고 내 옷 입혀가지고는 내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내 이름으로 저기 병원 저걸 해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제 이름으로 저기 의료보험 저걸 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렇게 취지를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도 또 좋은 일 한다고 내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기 치료를 해가지고 약 한 일주일치 받아가지고는 그래도 가져다니면서 먹으라 하면서 약 줘주고. 그래갖고 용돈 한 10,000원 주고 차비에 집이 어디냐 했는데 수원이라 돌아다니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는데 10,000원 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럼 또 우리대로 살았어요, 결국. 그 주간을 또 잘 무사히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 마음을 보고 성도들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걸 바랬어요. 적어도 성도들이 목사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견뎌가고 있는지 아니까 그럼 성도들이 같이 봤으니까 돈 10,000원이라도 목사님 갈 때 좀 차비라도 좀 해줘 보내세요. 줄 알았어요. 그때 밥 먹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막 야단쳤어요.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맨날 이불을 떠들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도망가느냐. 우리가 뭐 항상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정하지 않는 이상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배치시켰으면 섭리 속에서 주셨으면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성도들이. 그런 게 섭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는 내가 계획했던 시간과 내용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준비됐을 때도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준비가 안 됐을 때 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능수능란하게 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나를 너무 부욕해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능해도 마시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 섬길 수 있고, 가난할 때도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그 말씀이 그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들이 그 말씀만 끄집어내다가 갖고는 자기가 원하는 건 하여튼 크리스찬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그렇게 이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높아질 때는 너무 교만해서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도록, 또 가난할 때는 가난하다고 핑계대면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내가 그 능력 속에서 배웠던 섭리 주권을 배우면 그걸 배우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론만 좀 봅시다. 하나 얘는 제가 결혼할 때 20만 원, 30만 원을 저금해 놨어요. 그 당시에 애를 출산하면은 2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자연분만. 전도사 월급 35만 원 받았는데 11주 3만 5천 원 내고, 그때 청년때에 건축헌금을 일반교회에서 막 해가지고 한 800만 원을, 그때는 막 몰랐으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뭐 교회에서 한다라니까 800만 원, 그때는 직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800만 원을 해가지고 건축헌금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반하다가 신학교를 소명받아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신학교 들어가면서 반드시 이 돈 문제를 내가 신앙에 있어서 해결을 못하면, 훈련받지 못하면 절대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획한 거니까,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각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4년 동안 20만 원인가? 2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적금식으로 이렇게 붓는 방식인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3만 5천 내고 20만 원을 헌금을 내니까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첫 달 신전사 반항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월급을 줬으면 가져가야지 왜 도로 다 내나. 적다고 반항하는 거야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좀 계획한 게 있어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뭐 기도한 대로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10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원 갖고, 그 교회가 영준 선생님이 있던 교회입니다. 학생이. 편모 이런 그 천호동 쪽에 아주 못 사는 동네, 시골 동네. 그래가지고 가난한 고아이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도사 하면 또 그렇잖아요. 애들하고 맨날 먹으러 다녀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밥 사주고 뭐 학용품 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다 돈 다 쓰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살면서 겨우 그래도 애 출산 때가 되니까 돈은 그래도 억지로 20만 원, 30만 원 모아놨는데, 지난번에 수원 우리 친구들 왔을 때 거기 그 친구 하나가 자기 형이 뭐 어떻게 그 폭력에 저기가 돼가지고는 지금 폭행죄로 해갖고 경찰서에 지금 입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야, 돈 좀 보태다오. 그러는 거야. 합의금 좀 내게. 너 미쳤냐, 내가 그랬어요. 걔는 직장 다니고 있고, 나는 이제 전도사하고. 벼룩에 간을 해먹어라,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 월급 받으면 얼만데, 너가 나한테 도와달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도와달랄 데가 없으면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겠네. 나도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딱 듣고 나서 이제 제가 하소연을 한 거는, 그 친구가 친구에 대한 어떤 하소연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벼룩에 간을 해먹어도 저거지. 좀 제가 넉넉할 때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가까운 친구니까. 근데, 지금 나도 지금 애가 나오니 많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도와주면 난 도대체 뭘 갖고 애를 낳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왜 이 시점에 친구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가? 그러니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친구니까. 오독할 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코너로 몰려가지고. 지금 형이 지금 바로 지금 내일까지 합의 안 하면 구속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승부를 냈죠. 좋다. 믿음이 약해갖고 다 줄 수는 없고, 그냥 10만 원만 보태주마. 그랬어요. 10만 원 보태주되 이것도 조건이다. 우리 애가 지금 출산 지금 오는 내일 하고 있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자연분만 할 수 있도록, 잘 분만할 수 있도록 아주 세게 기도해야 돼. 너 철회부터 해야 돼. 그 조건으로 내가 돈 보내줄게. 기도해주겠대.
그러고 1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몇만 원밖에 안 남는 가격은 몇 거예요. 몰라요. 한 그런 돈 100만 원 됐는가 본데. 그러니까 이제 끌어다 하고 이제 마지막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잘 맞춰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 테스트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 네가 어려운 이웃을 그래도 그 시점에 이렇게 또 도와주고 그래서 잘했다. 그럼 하나님이 자유분만 잘해서 이렇게 비용 안 들어가게 이렇게 놨을 것 같죠? 그 다음 플랜이 웬걸요? 제왕절개 수술에다가 애도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애가 황달게 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네. 이놈이 태어날 때 아주 엄청 고생하고 현빈이는 굉장히 건강한데 이 첫째는 아주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골골하고 그래가지고 병치를 많이 했어.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누울해가지고 황달게 있어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된 이런 신앙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때였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고 뭐 이제 이런 그 일반 복음적인 이런 초보적 신앙이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게 그런 막연한 그런 개념에 하나님 도와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 쪽에서 뒤돌아서가지고 수술 사역서 딱 사인하고 난 속이 상해가지고 벽에다 대고 하나님 울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 삶을 내던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안 도와주셔도 어느 정도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갖고 막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그러니까 섭리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왜 이 개혁교회에서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성도들 귀에 못이 박혀라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떠드냐고 외치느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성도들 다 넘어갑니다. 왜? 전도사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갖고 저도 마음에 상실이 돼가지고요. 사역하는데 완전히 그냥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 한 보름에서 한 달. 그 배가 보름을 있었는데 돈이 해결이 되질 않아.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그 전도사 있는 거기 성도들이 와갖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막바지 코너로 완전히 딱 뜯어내시더라고요. 그 시스기가 보게 되면 의지하는 거 다 뜯어내시잖아요. 코너로 막을 때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이 코너로 다 모시고 마지막 코너에 하늘밖에 이제 쳐다볼 데가 없이 진짜 그렇게 코너로 모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님 애도 병원에 있고 산모도 이러고 있고 가장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 근데 희한하게요 생면부지 그 관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친척이 제주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저기 누구신가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희 친척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친척 안에 이렇게 죄종이 있으시냐고 반갑다고. 그러세요? 사돈의 팔촌에 친척이신가요? 이러면서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반갑다. 어디 교회 이제 권사님이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 안에 그런 분이 계셨군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에서 그 농사를 지면서 땅을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11조로 떼놓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그 수익금은 항상 이렇게 주의종들도 가난한 교회 이렇게 돕는 걸로 이렇게 그 밭 중에 그 밭은 이렇게 아주 그런 밭으로 쓰기로 이렇게 떼놓은 밭이 그래서 매년 수확금은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우리 가족 중에 주의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남도 없느니 우리 가족을 돕고 싶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시냐고. 1년치 성교금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고. 그럼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 병원비를 그분이 다 그 성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40만원 가까이, 20만원짜리가 수술하고 인큐베이터 들어가니까 140만원 거의 뛰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를 목숨을 걸고 배웠어요. 자식하고 마누라하고 걸고 배웠어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혈소판 감소증하고 혈액 걸리면서 제가 두 번 죽다 살아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이 현장 바닥에서 이렇게 밑바닥을 끼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배우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생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죠. 모든 게 풍족하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돈을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넉넉하니까, 편안하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않고 풍족할 때, 어려울 때 그걸 무시하고 살게 되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쭉 지적하면서 48장 돌아오셔서 야곱의 집이여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는 그 백성들아 이러면서 3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고 내 입에서 내어 보냈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 모든 장래사와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지고 결국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면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그런 일들을 내게 보이고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 옛적 것이 아니요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지만 다 이게 계획되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8절에 과연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깨닫지도 못하였지만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고 11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여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연단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 인생을 끌고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시고 못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히브리어 체는 이렇게 명사를 2번 반복해서 쓰는 게 이게 강조 스타일입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전 우주적인 또 한 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가슴이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한순간의 명령에 받들어오면서 쫙 진행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해서 1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다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과정임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뒷부분 이제 49장부터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종에 대한 소개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사야의 아주 그 핵심과 같은 그 부분이라는 것이.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작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희미하게 생각했는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치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어떤 또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희미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눈을 뜨시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복인들이 사랑해서 좋아해서 만났지만 그 너머를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주권과 섭리 속에서의 그 부부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사랑, 개인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개인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서 싫어지고 실증 나면 버릴 수 있고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끝까지 아내와 남편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튼튼한 겁니다. 그거는요, 돈으로, 사랑으로 보다 훨씬 높습니다. 돈, 사랑 조금만 변해도 금방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신앙이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튼튼하고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아주 견고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조금만 좀 상황 달라진 목사님도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막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사명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왜 하필이면 찾다가 이런 데 왔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좀 더 좋은 교회 없는 건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걸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우연히 왔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사명 속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하셨다 이러면요 뒤로 발 뺄 때는 함부로 못 뺍니다. 무서워요. 한편으로 그거 뒤로 뺐다간 하나님의 이제 그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또 반대로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좋은 계획 때문에라도 두 가지가 다 믹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걸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먼저 생각하는 거지. 집안의 사람이든 교회의 사람이든 우리 이웃의 사람이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짜임새가 달라져. 그래서 내가 참여해야 될 그 섭리 속에서 사명 속에서 내가 참여해야 될 자리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손을 또 끊게 되는 것이에요. 손을 놓고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주신 게 아닌데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막 관여하려고 이러는 경우는 또 손을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셨어요. 근데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막 흥청망청 쓴다든가 또 너무 사업에 욕심을 낸다든가 또 너무 대출을 끼고 과도하게 어떤 집 마련이라든가 어떤 다음 계획을 꾸린다든가 이게 이제 그게 섭리의 핀트가 나는 겁니다. 미스가 나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은 어떻게 믿습니다 하고 덤벼들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다가 망한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교회 현장에. 성도들 믿습니다 하고 덤벼들어가고 사업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경우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맨날 잘된 얘기만 간증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아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던지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공부하면 시험에 다 떨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어떤 그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적 건강, 재능,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 될 때는 너무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겸허하게 이렇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욕심을 내서 나가지 않고 지금은 좋은 길에 이렇게 조용하게 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계획할 줄 알고 살필 줄 알면 삶이 이렇게 무리가 되질 않는데 그거를 너무 욕심을 내고 막 그렇게 되면 종기적 극단이 돼가지고 막 승부수를 막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올인 하나님 도와주시면 뭐 이런 식인데 그랬다가 실패하면 이제 가정도 거덜나고 뭐 교회 생활도 거덜나고 이제 막 이런 위기가 막 뿌리쳐 흔들려요. 이사야가 바로 오늘 이 부분까지 끌어내면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그걸 보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뒤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이게 이제 하나의 예언으로 쫙 끌어갑니다. 마지막까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